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주님은요, 나사로가 병으로 유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 당시 유대 지역은요,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 바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될지라도 그 누구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 세상 어떤 말로도 죽음을 미화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은 고통이고 죽음은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새롭게 바꿔지길 원했습니다. 바로 요한 자신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18절 말씀요.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습대로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 왔지만 많은 조문객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했습니다. 자, 20절이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의 감정은 주님이 몹시 반가우면서도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반가움과 서운함이 같이 있어요. 나사로의 병세가 위독했을 때 주님이 그 장소에 함께 계셨다면, 주님만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믿었지만 그 치유의 능력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만,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지금은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지닌 신앙과 믿음의 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점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22절이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야만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며 생명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의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구해야만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이 말씀 선포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밝히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또 마르다는요, 믿음의 기초를 지식에 두고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믿는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것은 그 결과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믿어야,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냥 나 그 말씀 알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말하다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내에서. 예수님 믿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해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해요, 소망해요. 그런데요, 정작 자신의 제한적인 믿음을 바꾸려 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 역사를. 그런데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바꾸려 하진 않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의 제한적인 믿음의 틀을 여러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본인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제한적인 믿음의 틀을 깨고 나의 믿음의 큰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한적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만, 그 능력의 역사는 믿지만,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아요. 웬만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웬만하면 내 능력을 살려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만 도움 청합니다. 그러기 전까지 웬만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때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러다가 또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좀 괜찮으면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또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괜찮을 때는 내 마음대로. 좀 문제 생기면 그때 하나님. 그러지 않고는 다 내 마음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 각 도처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나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척 하지 마시고 평소에 더 키우세요. 평소에
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평소에.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등장하시는요, 사복음서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죄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이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여러분 주님이 능히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이걸 머리는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능력 행하심은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님 행하셨던 모든 역사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준비된 사람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요,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요.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는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잖아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하고 100% 비례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되었는가는 그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대로 다 나와요. 그게.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나의 제한적인 믿음의 틀을 깨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주님은요 마르다의 제한적인 믿음을 깨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 23절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곧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은요 보통 사람들 이성과 상식으로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믿음은요 사람의 이성과 이 상식, 이성과 이 지성에 여러분 기초를 두고 있지 않아요. 참 믿음은요 사람의 지적인 분석에 의한 따져서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00%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지 못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뭐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이유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머리는 아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뭐에 달려있냐면요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다 약속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니까 하나님께 이걸 주실 것을 믿으면 이걸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믿으면 이렇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는 여러분, 더욱 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시거든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에 대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제한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제한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믿음의 제한적인 믿음을 틀을 깨지 않습니다. 들을 때만 잠깐 이렇게 했다가 뒤돌아서면 자기 틀 다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마르다 역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곧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곧. 마르다와 주님의 대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합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틀을 깨고 새롭게 비상하기보다 자신의 믿음의 틀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뭔가 사람들을 더 믿음을 성장시키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딱 저항하잖아요. 그냥 나는 이 상태가 좋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가 좋은데, 그래서 딱 저항이 있거든요. 목회자가 믿음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딱 저항합니다. 자기 믿음의 틀을 깨려 하지 않아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새롭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많이 듣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고 그만의 말씀을 들었는데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아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대해 아는 것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100% 믿기를 소망해야 돼요. 믿기를.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 살아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 못하면 여러분 평생 경험 못해요. 한번 딱 깨고 나가야 되거든요. 평생 이렇게 여러분 계속 쭉 간다니까요. 한번 내가 믿음의 틀을 깨는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그냥 쑥 가요. 그냥 10년이 쑥 가고 20년이 쑥 간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머리로 아는 정도에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죽은 영혼을, 완전히 망가진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여러분 전능자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상함이 있더라, 여러분 어떤 망가진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시 소생합니다. 내 마음이 언제 그렇게 망가질 정도로 새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새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도 주님이 딱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완전히 새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새 마음판이. 그래서 새 인생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정도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막 그냥 상처투성 엉망진창 된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새롭게 마음이 싹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제한적인 믿음의 틀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제한적인 믿음의 틀을 깨고 나온 여러분, 믿음의 혁명이 필요해요. 믿음의 혁명, 이걸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당장도 경험할 수 있어. 우리가 마음의 결단만 하면. 하나님, 제가 제한적인 믿음의 틀을 깨고 나오기 원합니다. 저에게 안에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2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지금 주님은요 바로 자신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보유하시는 부활의 새 생명 자체인 것을 밝히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부활을 먼 미래에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먼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실로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로. 주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활을 지금 현재 사실로 믿는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부활을 지금 현재 사실로 믿는 거예요. 현재 사실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에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소망하며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이미 부활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이미 내 안에 있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못 고칠 질병을 고치시는 여러분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여러분 구원자이시고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전능자세요. 전능자. 여러분 전능자 한번 생각해요. 전능자.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을. 전능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이미 여러분 부여받았어요.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 육체적 죽음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받은 자는 육체적 죽음이 큰 의미가 없어요. 결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것에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 누군가에게는 절망처럼 느껴지는 죽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그 죽음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장된 영생에 대한 그 약속처럼 여러분 가슴 벅찬 것이 없어요. 영생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요한계시록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그 천국의 이야기가 여러분 상세히 나오거든요.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 사실이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부활이 여러분 이해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주님은요. 당신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지 않냐.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신앙의 모든 소망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 나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여러분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이 땅은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이 땅의 삶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죠. 단 한 번뿐이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천국의 삶은 여러분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1000년도 아니고요.
10,000년도 아니고요, 100,000년도 아니고요, 100,000년도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바르게 정리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이걸 넘어가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여러분 자신의 생각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해요.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혀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 여러분 다 믿어져요. 그러면 전부 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 부활의 원천이신 말씀하시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제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태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주님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믿느냐고. 자, 우리가 특정한 사실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여러분 별개의 문제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사실에 대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을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 단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의 믿음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27절이요. 오늘 본문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요 지식적인 신앙에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은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인데 지금 마르다는 딴 얘기를 했거든요.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아직 지금 당장 살아날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는 깊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 구원자로 아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이 있어야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현실의 삶에 여러분 100%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삶에 적용될 때 그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크고 여러분 깊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키워주옵소서. 내가 크고 하나님 깊은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크고 깊은 믿음이 되고자 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또 정성을 다해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가야 여러분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주옵소서. 내가는 크고 깊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하시고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은 상황에서 주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에게 죽음은요 더 이상 두려울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시각이 한 사람의 믿음에 여러분 매우 큰 영향을 줘요. 부활에 대한 시각, 부활을 먼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현재 사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11월 13일 선포 기도문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감사 주여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믿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보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약속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믿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의 제한적인 믿음을 깨고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약속의 말씀을 100%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약속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겠습니다. 명령 선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는 것이다.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현실의 삶에 100% 적용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 적용될 때 그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한다.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크고 깊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 종민아, 너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어다. 아멘.